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요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요나가 받은 사명은 쉽게 말하면 전도였습니다. 요나가 받은 사명은 전도였는데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9월 8일 주일부터 10월 마지막 주일인 추수감사 주일까지 집중 전도 기간을 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나 이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포하신 기간이라고 믿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몸을 사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포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교회에 지나가는 행사일 뿐이라고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나갈 것입니다. 또 이는 한 인간인 최 목사의 개인적인 그런 목회 계획 중 일부라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도가 교회 행사에 불과하고 최 목사의 개인적인 목회의 계획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전도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전도하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전도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해 줄래? 이게 아니죠.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요나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옛날 BC 780년대 아수르 살마네셀 시대인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서를 통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니느웨로 가라. 우리 같이 합시다. 니느웨로 가자.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요나가 싫어하는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하고 가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단 말입니다. 아수르 살마네셀 왕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호세 왕 때 가나안 지역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짓밟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노예로 삼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을 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간 나라와 민족의 원수인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를 짓밟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협박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니 아수르는 요나가 좋아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가기를 싫어하는 바로 그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니느웨도 사랑하시고 그 민족들도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4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이니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멸하고 남유다를 침공하고 짓밟았던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유다가 아닙니다. 니느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니느웨는 어떤 곳이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만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사람을 심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니느웨로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말씀,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을 아끼시고 그 주민들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가지 않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니느웨와는 반대편으로 달아납니다.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니느웨는 어쩌면 동편인데, 이스라엘에서 봐서 동편인데 욥바는 서쪽입니다. 다시스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 아예 자기 돈을 주고 비싼 뱃삭스를 주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에 가지 않기 위하여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저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이를 했습니까?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이제는 포기하시겠지 생각하고 숨습니다. 1장 5절 하반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의 말씀 개념치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잠이 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요나가 왜 이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반대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일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사용하시겠다니,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일,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시겠다니,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19 구조대 보시죠. 한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고 신고가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긴급 출동을 하죠. 어떻게든지 구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지금 저 멸망당하게 생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가라고 하시는데 가지 않고 반대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영광스럽고 감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민족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좁은 인간의 생각과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과 민족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민족적인 감정과 정세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런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니느웨와 그 민족들을 향한 요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12만 명에 달하는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는 또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을까요? 그 삶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요?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은 바로 이 요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더 직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래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니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혹은 에스겔에게 어떤 사람에게 가서 경고하라고 하셨는데,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라고 하셨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악인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까? 말하지 않은 에스겔에게, 그럼 전하지 않는 요나에게 12만 명에 달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핏값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라. 하지만 네가 가서 말을 했는데 그가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너는 책임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하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을 것이고, 네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말미암아 그가 듣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이 그 핏값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서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는 요나서 안에 있는 두 가지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무엇입니까? 요나의 경우입니다. 요나가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욥바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큰 풍랑으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1장 4절.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 큰 바람을 누가 내렸어요? 여호와께서.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했다. 하나님은 지금 뱀이창에서 그 큰 풍랑을 하나님이 내리신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나서 1장 4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그래도 요나는 모른 척 배 밑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배 선장 이방인을 보내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너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1장 6절이죠.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 기도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요나는 뜨끔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요나는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모여 사람들을 모으더니 이 풍랑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제비를 뽑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그렇게 합니까? 이 배 탄 어떤 사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고 제비를 뽑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요나를 찍어내시고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니 선원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하시고 요나가 뽑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콕 집어 지금 회개하라고, 너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초지종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1장 9절로 10절이 그것이 아닙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지만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들에게 말하자. 그 무리가 듣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요나를 향하지,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 선원들로 하여금 선원들에게 요나가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요나는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를 점점 더 거칠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말합니다. 12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의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가 깨닫습니다. 이 말 속에는 벌써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선원들에 의하여 바다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닫고 회개하는 요나를 위해 뭘 준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진심으로 누이치며 회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겠습니까?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물고기 창자 속에서 그 영으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회개의 기도가 2장 2절로 9절이 아닙니까? 요나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를 명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아마 어느 해변에 토한 것 같아요.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런 요나의 삶은 하나님은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하신다.
그것이 요나서에 들어있는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는 무엇입니까? 니느웨와 그 백성들의 경고 아닙니까? 회개하면 누구든지 구원하신다는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메시지. 그 메시지의 두 번째 사례는 니느웨와 그 백성들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니느웨를 멸해야 되겠다고 정하실 정도였습니다. 1장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의 악행을 보시고 멸하시기 전에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요나를 보내 회개하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그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를 멸하실 작정이었단 말입니다. 3장 4절.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할 수 없이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 성에 가서 굉장히 큰 성, 사흘길이나 되는, 지나가기만 해도 사흘길이나 된 그 성을 하룻길만 지나며 하룻길로만 행하며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 이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회개하지 마. 너희들 빨리 멸망해.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성을 완전히 폭삭 멸망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성에서 멀리 떨어져서 강론 굴린 데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가 선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3장 5절을 읽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의 안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부터 니느웨 백성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울부짖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보는 사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7절로 8절입니다. 왕이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만이 아니라 뭐예요? 짐승까지도 소떼나 양떼나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 기약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아예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계획을 돌이키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멸하기로 작정했던 하나님의 결심도 돌이키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요나서의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의 사건입니다. 요나의 전도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성내고 열받아서 화낼 일입니까? 그럼 어떤 일입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죠. 아니요. 열받아서 화내고 성낼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열받았어요. 하나님이 40일이 지나서 멸하지 않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4장 1절에 3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섬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하는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내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멸하지 않으면 내가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서 사는 이 주님 하나님께 빠집니다. 개인적인 감정, 니느웨 민족을 향한 민족적인 감정이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요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입에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더라도 뜻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요나의 사례를 통해,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의 사례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심판도 바꾸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니,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귀찮아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렇다면 그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주셨는데 왜 침묵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가 멸망받아 마땅한 니느웨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말씀은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 듣지 않아, 낙심하지 마세요. 받고 돌아서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죄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표적이 따르는 역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 말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요나로 부름을 받은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의 복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덮어두고 입을 닫고 있지 마시고
입을 열어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목이 터져라 그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받은 우리 가야 할 곳은 바로 니느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가 요나이든 니느웨 백성이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선포한 집중 전도 기간이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여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독려하시는 그런 기간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이 기간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들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심령이 치유되고 멸망당할 영혼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